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진수 전사님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오늘 예배 가운데 온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한 광고들을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환영했지만 전사님이 코로나에 어떻게 보니까 확진이 또 되게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만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원래대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오늘 나왔던 것처럼 나와서 예배 함께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이번 주는 실시간이 없고 우리 이 말씀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댓글이나 우리 최초 공개에 있는 채팅에다가 여러분들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드린 친구들은 같이 잘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 신방 일정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못 만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직 약속 시간을 전사님하고 못 잡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꼭 전사님하고 우리 8월, 그리고 늦으면 9월까지라도 잡아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문화가 있는 토요일 행사, 우리 다시 8월 한 달은 이렇게 신방으로 만나고, 9월에는 다시 한번 또 어디 놀러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내어서 같이 잘 참여하고 우리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9시 반인 거 늘 잊지 말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맞춰서 같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딱 짧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화면 보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사이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쓰죠? 친구 사이, 뭐뭐 사이.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의 상호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사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냐 좋지 않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 그걸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사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 역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번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우리 영화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전사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이 말씀 짧게, 오늘은 특히 더 짧을 것 같아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같이 잘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10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모세, 우리 출애굽을 시킨, 홍해를 가르게 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앞으로 함께할,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서로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언약, 이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개수는 60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각 계명들, 사소한 정말 계명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 근접해 있는 10가지의 계명들을 10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함께 읽은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은 바로 1계명입니다. 이 1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법전이든 아니면은 어떤 책이든 간에 목차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알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첫 시작, 처음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10계명 전체에서 이 1계명의 중요성은 정말로 강조를 한없이 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이라는 것은 앞에서 라는 뜻이고, 그리고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죠. 이 문장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어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무언가 끼어 있어서 안 된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정말로 1대1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이제 그런 서로의 계약,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말은,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나 아니면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의 초점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신밖에 없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말보다도 어떤 신들이 있던지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라는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라는 이 말은 너와 내가 마주 보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결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고 존재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방신을 막 섬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마치 이방신과 같은 세상 문화, 그리고 우리가 1등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삶의 중요성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삶의 주인이 바로 그 사이에 끼어드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1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은 다른 신들, 무조건 신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냥 다른 무언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현혹되고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있었는데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이 바알신은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죠. 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민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뜻에 무언가 맡겨진다고, 날씨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존재가 이것을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알신 역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알신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섬겨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일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알신은 사실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바알신이 아니더라도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농경과 풍요의 신은 아니지라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바라고 있어요. 그 무언가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돈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라면은 막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고 생명도 희생시키고 정말로 내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돈, 그리고 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돈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됐고요. 그래서 돈이 이 최고라는 가치관은 결국 물질의 신 바알을 정말로 따랐던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런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가치야 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신앙, 그리고 바알 신앙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시간과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선 하나님 신앙이 아닌 바알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두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일계명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른 이유는 이 바알이 물질적 풍요를 이제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질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우선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보험처럼 사실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물질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물질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1계명에 따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쁘고 능력이 넘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왜 살지 못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불러요. 뭔가 우상 숭배하면은 되게 이제 세속적이고 아니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무언가를 잘못하는, 뭔가 무당집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이래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면 그걸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고, 그 제거해 나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같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계명들이나 이 10계명의 내용들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느 것도 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점점 내려놓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또 이어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계명 말씀 그리고 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것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미 수많은 바알들이, 21세기의 바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정말로 바알에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은 너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것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여기서 마쳤고요. 다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교제하고, 우리 예배당 나와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